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의 잔여물을 뒤에 남긴다. 특히 어린아이는 부정적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깨인 의식을 가진 어른이 곁에 있어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똑바로 마주하도록 애정과 자비로운 이해심으로 안내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로서는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유일한 선택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초기의 방어 메커니즘은 어른이 된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인식되지 못한 채로 그 사람 속에 살고 있어서 불안, 분노, 발작적인 폭력, 변덕,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 등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모든 가까운 관계들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다. 심리치료사라면 대부분 경험하듯이 환자가 처음에는 완벽하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실제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령 부모가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대체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에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며 그것들은 함께 뭉쳐 당신 몸의 모든 세포들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에너지 장을 형성한다. 이 에너지 장은 어린 시절의 고통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청소년기와 성인이 된 이후의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추가된다. 그것들 대부분은 에고의 목소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거짓된 자아가 삶의 기초가 될 때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길동무가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에너지장, 그것이 바로 고통체이다. 그러나 고통체는 단지 개인적인 성질의 것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족 간의 전쟁, 노예제도, 약탈, 강간, 고문, 그 밖의 폭력으로 채색된 인류 역사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 고통이 지금도 인류의 집단 정신 안에 살고 있고 매일 추가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밤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집단적인 고통체는 아마도 모든 인간의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는 이미 감정적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다. 언제나 행복한 듯한 아이도 있고 큰 불행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도 있다.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우는 아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마치 주변 사람을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 아이도 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이 성공한다. 이러한 아이는 인류 고통의 짐을 특히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발산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잘 우는 아이도 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부모의 고통체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해 아기의 고통체가 커진다. 어느 경우든 아이의 신체가 자라남에 따라 고통체도 함께 커간다. 가벼운 고통체만 지니고 태어난 아이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아이보다 반드시 영적으로 더 진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보다 영적으로 깨어날 확률이 더 높다. 물론 그 중에는 무거운 고통체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자신의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그것이 깨어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된다.
왜 고통스러운 그리스도가 고뇌로 일그러진 얼굴과 수많은 상처로 피 흘리는 그의 육신이 인류의 집단의식 속에 그토록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는가? 특히 중세시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깊이 연결된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 모습과 공명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 안의 내적 현실, 즉 고통체의 표현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 안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릴 만큼 의식이 깨어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시작이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과 고통 초월의 가능성 둘 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